느헤미야 2장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2장 1절 말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 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읍을 중건하는 그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일들에 왕의 허락을 구한 일, 그리고 왕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구한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표현은 에스라서에도 등장하는 표현이고 또 느헤미야에도 등장하는데 어떨 때 등장하냐 하면 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에 사는 이 사람들이 이방 왕의 그 도우심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 또 성전을 재건하거나 혹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거나 하는 일에 큰 도움을 받을 때에 그 형통하게 되는 일이 있을 때 이 표현을 꼭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손은 이제 주로 능력을 의미하는 것인데 특별히 이 선한 손이라는 표현은 아주 고유적인 표현으로 등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우리보다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요청할 때 쉬이 그 도움을 받고 또 그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지혜나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관원이었죠. 특별히 이제 왕후와 왕이 있는 아주 사적인 공간에서 왕에게 이런 부탁을 드릴 수 있는 정도의 아주 굉장히 가까이 갈 수 있는 술관원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마음에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 성이 아직 건축되지 않은 것 때문에 이제 막 얼굴에 수심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성벽이 없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각한 이제 안보상의 위협이 되는 것이고 아직 성읍이 예전에 그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에 거의 뭐 80년이 지난 이후인데도 이런 상태로 계속 있었다는 것은 이제 이 느헤미야가 굉장히 마음이 아파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이제 왕에게 도우심을 받는 건데 우리는 이제 이런 일들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만 교류하고 일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세상에 특히 이제 세상에도 세상의 질서를 따라 높은 사람들이 있고 힘을 가진 권세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세상의 권세자들을 경시하고 멸시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은 이제 성경에 일관된 가르침이죠.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모든 권세는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여기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위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때는 그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공연히 권력을 가진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다 뭐 마음에 드는 권력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또 하나님으로부터 권력을 받아서 그들이 이제 권성징악,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하는 일종의 그런 부분적인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일단은 우리가 선한 일에 대해서는 그런 왕들의 권세에 순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디모데전서에도 말씀하고 계시고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런 일들에 심지어는 복종하라,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그 사람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그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그런 기본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런 이제 인정을 받고 신뢰를 얻는 것.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서 있는 힘과 어떤 질서,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룸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 기본적인 우리 크리스찬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본적인 태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크리스찬들은 세상 질서를 무시하고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권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만 하고 욕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사람들의 신뢰를 받아야 돼요. 세상에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만큼 정직하고 진실하게, 내가 올바르게 하는데도 나를 핍박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람에 따라서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그래도 선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귀히 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악한 지도자라도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좋고 선한 사람들을 필요로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바른 모습으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이 있으면 그가 누구든, 그 권력자가 누구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의롭게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에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권세자들에 대한 이런 가르침들은 신약 성경에 구체적으로 더 주어져 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왕들이 누구였느냐? 오늘 구약 말씀에도 보면 페르시아 왕, 그 사람이 이제 왕이 아니겠습니까? 신약 세대 보면 로마의 황제가 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아닐 뿐더러 심지어는 핍박하는 사람들이고, 그 힘과 권력으로 소수민족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을지라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될 마땅한 도리들은 잘 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본분이다라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도 보면은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고 또 성벽을 중건할 때 필요한 제목에 대해서 또 쓸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다 사람들이 다 좋아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했죠.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압의 총독이 되었던, 사마리아의 총독이 되었던 산발랏이라는 사람, 그리고 암몬 지역의 총독이 되었던 도비야라는 사람은 느헤미야가 왕의 조서를 가지고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는 것을 듣고 좋아하지 않았다. 근심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사람들이 이제 왕의 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반대 세력이 되고 핍박하는 세력이 앞으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일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다 찬성하고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분주하게 살다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야, 이것은 내가 꼭 해야겠다. 이런 부분은 내가 꼭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일들은 꼭 감당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도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역시나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예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온갖 선한 일들을 하실 때에도 모든 사람이 다 두 손 들어 환영한 것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비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심지어는 믿지 아니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항상 염두해야 될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지지하고 도와줄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마음 먹으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왜 나를 반대하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나를 싫어하지? 그래서 그게 이제 힘들고 어려워서 에이 못해 먹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보니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합니까? 꼭 내가 뭘 잘못해서 나를 미워하거나 싫어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냥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상하게 나는 옳은 일을 하는데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마귀가 하는 일이고 또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반드시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있어도 내가 이 길이 바른 길이고 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길이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뚫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변화시키고 개혁시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음이 담대하고 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연약한 마음을 먹고 너무 느슨한 마음을 먹으면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에이 아닌가 봐, 에이 못하겠어, 괜히 했어, 후회하고 뒤돌아보고 이런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 일들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강한 마음, 반대하는 이가 있을 수 있어도 또 나는 바르게 하는데 나로 인해 근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혜롭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담대한 마음을 달라고 선한 일을 행하되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전진할 수 있는 끝까지 일을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의 도우심이 있고 우리의 기도하심의 응답이 있고 또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이 있어도 또 하나님 이 일들을 행할 때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장벽도 있고 또 걸림돌도 있다고 오늘 말씀에서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감동하신 일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고 순적해 하시고 형통하심이 있다면 반대하는 악한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 도전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주께 우리가 지혜와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 구하오니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큰 도우심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열매들로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